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좋습니다로 대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감동과 향기가 나는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동과 향기가 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랬고요. 또 다윗, 다니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스펙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출신 성분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너무 향기가 진동하는 거야.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예. 제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29살처럼 보이지만 조금 이렇게 나이가 됐죠.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저는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또 우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예. 그 요셉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진한 향기가 있고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태풍 같은 그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걸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깨닫고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생이라는 거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요, 그 감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예, 우리는 행복의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은혜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행복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많은 걸 채우고 그걸 가졌어도 소유했어도 정말 이 행복이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건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은혜가 있을까? 어디에 좋은 설교가 있을까? Where's good preaching? Where's good worship?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이거로구나. 내가 어떤 성경의 정보를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서점에 가서 주석책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독하면요, 성경의 교수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게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아멘,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할 때 스펙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스펙이라는 게 제품 설명서라는 그런 그 말에서 이렇게 따온 얘기예요. 스펙시피케이션이라고 말인데 거기에 이제 약자로 만드는 건데 자기를 설명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학벌이죠. 우리나라는 아주 학벌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부모 골이 다 빠지든지 말든지 하여튼 학벌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리고 또 거기만 있나요? 또 거기 뭐 학벌 가지고는 또 내세울 게 없어. 워낙 사람들이 학벌이 대단하니까. 그래서 뭐 또 교환학생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자격증도 좀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뭐 토익은 뭐 900점이라는데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900이 안 나오면 대기업은 낼 생각을 하지 말아버려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런 시대에 최근에 들어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스토리 바람이 불은 거예요.
이제 대기업에서 사람들을 실력 있는 사람을 써봤더니 이게 별거 없더라는 거야. 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얘기를 알고 있는 애들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이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력서를 내는 거예요. 그 이력서에는 내가 이렇게 자격증을 가졌고 내가 이런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 학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설명하는 이력서 스펙만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대기업에서 난 스펙을 안 보겠다. 어디 학교인지 적지 말라는 거야. 에? 네가 어디 출신이 어디 지방에서 나왔니 그 적지 말라는 거야. 예, 주소만 얘기해도 프라우드한 애들이 있어요. 너 어디 사냐면 뭐 압구정 이런 데 산다고 뭐 상당히 거시기 하잖아. 응? 여러분 김포 어디 사냐고 할 때 김포 산다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니면 조금 껄쩍지근하게 얘기해요? 근데 뭐 김포만 해도 뭐 한강 신도시 아닙니까? 한강이 저만권이 바라보는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파트 가면 깜짝 놀랐어요. 뭐 한강이 쫙 보이고 뭐 대단해요. 예, 그 자랑할 만해요. 괜찮아요. 자랑스럽게 김포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저는 물어보면 조금 쪽팔렸어요. 어디 사냐면 한평 그랬거든요. 그러면 한평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꼭 그래. 두 평도 아니고 한 평이야. 그 한 평 말고 한 평 발음도 못 알아먹어 한국 사람이. 예.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어디 살고 있는지 자기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그거를 또 어떻게 쌓기 위해서 또 아주 그 경쟁하고 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요. 또 조작된 거지만 강강 미수자요. 그죠? 뭐 아주 형편없는 패배자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50년 성경을 읽어왔던 이 목사의 눈에 눈물을 뺄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 성경 읽는 자들의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는 건 뭐 때문인가? 그의 삶의 스토리가 진한 향기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펙보다는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 생활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어떤 그 인생의 그 삶을 펼쳐가고 길을 열어가는데도 그게 또 중요한 일이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또 어떤 그 화려한 스펙을 가졌느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살면 아주 피곤하고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스펙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뭐 이런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책에 저자가 유엔에 근무하는 한 그 우리나라 젊은이인데 김정태 씨라고 그 양반 스펙도 화려해요. 보니까 뭐 고려대학교 나오고 뭐 이렇게 잘 나왔더라고. 근데 자기가 더 화려한 스펙을 쌓아야만이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너무 우울해가지고 죽고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스펙을 쌓으려고 하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스펙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막 우울하고 그러다가 다 내려놨다 이거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쫓아서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스토리를 만드는 삶을 살려고 해봤더니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줘요. 지금 얘기한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 사는 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스펙이 별 볼 일 없다 그거야. 근데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삶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교회 성장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성장은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지. 내가 몇천 명을 모으는 몇만 명을 모으는 목사겠다 이게 목표면요
이것을 이룰 때까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그 교회 성장은 그냥 열매로 주는 겁니다. 그냥 열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면 항상 피곤하고 항상 그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마치 그 무지개를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행복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멘 했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어도 기죽지 말라 이거야. 홍한소년 미인들아 사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런 선배들의 노래가 있었어요. 예. 아무리 미인이라고 지켜지고 오줌 싸면 휘발유 나오냐 이거야. 안 나오죠. 뽐내지 말라 이거야. 왜? 어차피 인생은 저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닫고 하면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이 있을 거예요. 저는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는 목사입니다. 스펙을 뭘 쌓아보려고 사실은 했어요. 왜냐면 촌놈이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포기했어요. 저는 스펙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사람들이 내가 박사가 아니어서 안 모이나 봐. 그래서 열심히 박사가 되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 엄청난 학비를 내가면서. 근데 이제 박사가 됐는데 성도가 안 모여.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지? 그래가지고 또 스펙을 또 쌓습니다. 사람들이 스펙을 보고 오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기평원교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제 스펙을 봤을까요? 형편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또 스펙이 좀 쌓이기는 했어. 왜냐하면 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걸 쌓으려고 한 건 아니야.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소개자도 되고, 뭐 다양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난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부격자 때 8년 동안 부격자 생활했는데 딱 2개월에 생겼어요. 수원에서 인천에서 5년 3년 그리고 개척을 한 건데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어요. 왜 안 냈냐? 내봐야 뭐 날 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별로 스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에 대한 스토리가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저 박영민 전도사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인데 맡으면 부흥된다는 거예요. 저 전도사가 맡고 있는 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카웃이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어. 너 어디 학교 나왔냐? 너 뭐냐? 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나는 진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농사 짓고 계시는데요. 나 저 시골에 우리 학교 다 없애버렸는데 내가 학교 다니는 거 다 없애버렸더라고. 이번에 가봤더니 시골 학교가 다 없애버렸어. 내 성적표도 있는지 모르겠어. 막 교육청에 아마 보관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 정말 형편없는 학교를 나오고
그런 내가 그런데 예, 저 박영민 전도사라는 사람은 청소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전자공학을 했잖아요. 근데 전자공학을 제가 이렇게 그 납땜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울립니까? 예, 내가 봐도 안 어울리더라고. 이게 공고 출신 애들은요 납땜을 하면 딱 그 이렇게 그 납땜 그 납을 대고 그다음에 그 인두라는 걸로 딱 쥐잖아요. 그러면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딱딱해요. 나는요 초콜릿 빠지듯이 이렇게 착착 빠져 이렇게. 예? 이게 딱 떼면 이게 동그랗게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쭉 따라 올라가지고 뾰족하게 나와.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다. 헤로판에 납땜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납땜하는 그 납땜의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난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을 했지.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다니면서 성령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박 선생 학생부를 한번 맡아주겠나?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하더니 없어. 없대요. 개척교회인데 학생들이 없대요. 예, 그래서 찾아보면 좀 있을 거야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찾아봤지. 이제 찾아봤더니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교회 집사님 애들이 3명이 있더라고. 걔네들이 불러가지고 빵집에 앉혀놓고 야 내가 이번에 교사를 맡았는데 너네들 교회 좀 나오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제자 훈련 시키고 막 했는데 세상 6개월 만에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한 주에 50명이 등록을 하는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네?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조그마한 선풍기 막 2대 밖에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의자도 없는 교회에 막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마치 메추라기가 이렇게 그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막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오면 그냥 2시간 3시간 막 어떤 애들은 밤을 새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서울까지 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고 스카웃이 되고, 그냥 스토리인 거죠. 그냥 박영민 전도사가 그 박영민 교사라는 그 교사였던 청년이 예수에 미쳐서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막 영혼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가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고유한 스토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보성이라는 배우가 1988년도에 그 단역으로 출연을 했어요. 단역이 뭔지 아시죠?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단역 배우였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평생 의리를 지켜왔는데 누가 내 의리를 지켜주지? 뭐 이런 CF 하잖아요. 봤어 안 봤어?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친구 있잖아. 구렛나루나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평생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인가 봐 내가 찾아봤더니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자기 친구를 왕따시키며 때리는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3명과 맞짱을 떴다는 거예요. 그 친구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뒤지게 터져가지고 여기 눈이 실명을 돼버렸대요. 그래서 한쪽 눈이 6급 장애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눈이 실명돼버렸다 이거야.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운동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 맞았으니까 더 운동을 해서 막 의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특전사 지원했는데 이게 실명된 게 밝혀져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의리 그랬어. 그래서 미친놈이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러다가 세월호가 터지고 그 선장이 막 선원들도 구조 않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김보성 씨의 의리가 인생에 의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갑자기 뜨기 시작했는데 막
CF 뭐 김연아 같은 뭐 이런 이렇게 좀 아주 엄청난 CF 그 있잖아요. 삼성 이런 대기업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끼고 CF계의 최고의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선전한 거 식혜를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의리 안 지킬 것 같아서 막 나도 모르게 사 먹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식혜 선전 광고 김보성이 광고 나간 다음에 매출이 막 70%가 뛰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광고 효과가 얼마나 많지. 그러니까 막 광고 효과가 의리의리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러니까 막 이제 경쟁적으로 그 사람을 광고 모델로 모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이 한 건 별로 없어. 의리 이랬다고. 근데 말로만 의리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실명될 때까지 친구를 보호하게 13명과 싸웠다니까. 그리고 뒤지게 터졌지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 스토리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직원들을 뽑을 때 제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죠. 근데 참 답답해. 젊은 사람들이 뭐냐면 엄청나게 화려한 자기 스펙을 막 이력서에 담아가지고 뭐 그거를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제낍니다. 스펙이 너무 화려한 사람은 무조건 제껴요. 왜? 아니 그렇게 스펙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 안 데려가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 데려가면 잘못이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기소개서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런 열매를 가졌고 이제 이거 보면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막 감동해서 눈물 흘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쓰든 안 쓰든 만나보고 싶은 거야. 잠시 좀 오시겠어요? 그게 면접이죠. 그래서 지금은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을 보겠는데 면접의 대상은 스토리가 나를 감동시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엄청나게 스포그로 포장된 것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뽑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막 대단한 그런 자기가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뽑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부터라도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닌데 뭐 이력서 내기 이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뭔가 멋지게 살려면 또 우리가 그 남은 생애를 뭔가 작품처럼 살려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우리만의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그냥 얘기를 들어는 줘요. 그리고 속으로 그래. 아이고 너 잘났다 그래. 그래요. 근데요 스토리는 뭐예요? 자랑하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던 실패담도 있는 거고요. 내가 그 아팠던 얘기도 하는 거고요.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두바이 가면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그 다음에 세계 최대 이게 엄청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석유 팔아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일들을 벌여놨어요. 빌딩도 세계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두바이 여행을 하면 그 가이드가 그냥 입만 열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대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래요. 그런데 과연 두바이의 세계 최고, 세계 최초, 세계 최대가 끝까지 그걸 지키겠느냐인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그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더 높은 빌딩을 짓고요, 더
큰 호텔을 짓고 말아요. 근데 여기는 세계 최대.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계 최대에 밀리면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 저자 김정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마닐라에 가면, 필리핀의 마닐라에 가면 100년 된 호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그 비틀즈 멤버들이 거기에 잡고 뭐 아이젠하워, 뭐 수많은 병사, 뭐 존 F 케네디,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렀고, 또 전쟁 때문에 막 그 호텔에 총탄이 맞았고, 그런 그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허름한 호텔입니다. 100년이나 됐으니까. 예? 그래서 해밍웨이 아시죠?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예요. 아주 좋은 소설이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해밍웨이가 저 마닐라의 그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닐라에 그 있는 호텔이 어마어마한 두바이 호텔이 아니라고요. 그냥 역사의 흔적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호텔인데, 그런 호텔과 같다면 그 소설은 좋은 소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